아까 어떤 분이 이름이 춘추라고 했잖아요. 봄춘, 가을추. 잊을 수가 없어. 네. 근데 옛날에는 역사를 춘추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시간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시간 속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거죠. 근데 항상 그 기록은 사실을 토대로 하고 사실에 충실하려고 하지만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기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 과거 지나간 시간을 볼 때도 역사 시대, 선사 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이 있는 시간을 역사 시대라고 하고 그 전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 시간은 없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었는데 기록이 없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그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을 뿐이죠. 그런데 역사 시대라고 해서 그 역사 기록대로 역사가 정말 흘러왔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완전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든지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그런 관점에서 잘못되게 유리하게 그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역사 기록은 언제든지 다시 검증되고 뭐 이런저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은 그걸 고쳐가야 돼요. 과거의 시간도 그렇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진짜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에서 무엇이 사실인가, 진실인가, 팩트인가, 뭐 이런 논쟁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그 진실을 찾는 노력 이걸 계속 해갈 때 점점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실체적인 팩트에 접근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냥 누가 하는 말이라든지 어디에 있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만 사실로 그냥 믿고 맹종하고 답습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진실은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의 이 실제 역사라든지 이 세상이나 우리 이제 존재에 대한 우리 내면에 대한 뭐 그런 탐구 뭐 이것도 계속 잘못되어 가고 어찌 보면 그런 이제 진실을 찾는 노력이 흐지부지 이제 중단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역사를 잘 안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역사가 그러니까 꼭 배워야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고 지금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한동안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많이 왜곡돼 있다고 하잖아요. 강점기에 일본 놈들이 식민사관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조선조나 아니면 뭐 그 전에 왕조에서 중국 눈치 보면서 우리를 이제 아우국가 혹은 신하국가 이렇게 이제 자기를 비하하면서 그렇게 이제 역사를 축소시키고 또 그 뒤틀어 놓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왕조들의 역사들도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상고시대 역사 그러니까 선사시대 역사는 정말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옛날 역사서 그러니까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또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막 이런 것만을 토대로 하지 않고 그런 역사서들도
사실은 그 전에 있던 역사서를 참고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기록한 것이지, 예를 들어 삼국 유사만 해도 1200년대인가 12세기인가 뭐 어쨌든 그때 이제 김부식이 몇백 년 전의 역사를 그냥 이렇게 그때 이제 비로소 기록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의 일을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얼마나 사실성이 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역사가 이제 후대에 기록되고 또 당대에 뭐 기록된 사료들을 근거로 해서 씌워진다고 하더라도 뒷날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인 그 변화가 흘러오면서 그 이제 실제로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어떤 입장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오히려 그 삼국사기나 뭐 고려사 조선왕조실록보다 중국의 그 엄청난 그 사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사, 당사, 요사, 원사 막 이런 그 왕조가 오랫동안 이제 다시 고증하고 막 이래저래 해서 이제 해온 그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역으로 조명한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연구에 의하면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 또 이제 뭐 우리 그 강역에 대한 그 고증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고려의 영토, 예를 들면 고려 영토가 천령이를 경계로 해가지고 그 북쪽이 이제 중국의 요나 원해 혹은 이제 송의 땅이었고, 그리고 그 아래가 고려였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천령이를 뭐 청천강 그쯤에 영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의 뭐 요사나 송사 막 이런 데 보면은 그게 훨씬 위쪽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에 의하면 경계가 이렇게 남북으로 돼 있고 그 동쪽이 고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뭐 연해주나 간도, 만주 이쪽이 다 고려 땅이었다는 이야기라고. 그리고 조선 시대에도 지금 이제 한반도가 국경이 된 거, 뭐 이거는 이제 청나라가 이제 만주에서 일어나 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원을 차지하고 청나라 때 사실은 이제 제일 큰 땅을 큰 영토를 가진 중국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자기들 그 고향이고 자기들 원래 이제 그 발상지였다고 생각하는 만주 그쪽을 청나라 땅으로 편입시켜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세운 게 백두산 정계비죠. 근데 그 백두산 정계비에 의해서 보더라도 그 경계가 압록강하고 토문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해버린 것이 일본 신민 사학자들이고, 그 토문강이 사실은 이 송호강의 이제 몇 개의 그 지류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문강 동쪽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연해주 쪽에 북간도, 여기는 조선 땅이었던 거예요. 그 그 백두산에 세웠다는 정계비, 그 사할린 그쪽이, 사할린 섬까지는 아니지만 연해주 쪽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서만이 아니고 중국의 역사서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검증을 해보면 지금 우리 역사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 이런 게 오히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역사적인 진실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후 학자들이 계속 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 그런 이제 대한사학
혹은 민족사관에 입각한 그런 사학 뭐 이게 이제 많이 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게 유튜브 같은 데도 올라와 있고 막 그렇긴 한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강단 사학이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는 너무나 많이 식민사학으로 왜곡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들 보면 다 사서의 사료로 근거가 있는 것들이고 그냥 억지 주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민족주의 혹은 구수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막 우리 몸집을 풀려가고 과장되게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역사 연구를 잘 해가고 또 그런 얘기가 타당성이 있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실제 우리 역사에다가 분명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 이걸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국가 간에도 뭐 이래저래 분쟁이 많아지고 뭐 3차 대전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세계가 다시 달라져 갈지 모르는 그런 지경이잖아요. 그러다 뭐 기후 위기라든지 지금 현대 문명의 막 정신없는 그런 발전 막 이런 걸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아주 평화롭게 잘 발전해 가고 막 그럴 가능성도 한편에는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막 이렇게 정신없이 어디로 그냥 휘말려 가다가 다 파국으로 치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뿌리도 잊어버리고 역사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이제 생존권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중에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정립하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교과서라든지 혹은 학교에서 이제 실제 역사를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역사를 잘못 알고 잘못 배우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이 지금의 역사적인 연구라든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 이런 거를 잘 보면서 지금 역사 공부를 해나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일본하고 관계에서 너무 저자세로 굴종적인 외교를 계속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는 추세로 보면 이제 독도까지 넘겨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독도는 무조건 우리 땅이야. 옛날부터 그랬고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아무리 저렇게 해봐야 뭐 독도가 일본에 넘어갈 리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가 쉬운데 그리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도발하면은 막 화만 내고 막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호사카 유지라고 하는 그 일본인인데 한국으로 국적을 바꾼 그 교수의 그 강의나 뭐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치밀하게 연구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독도는 우리 땅이 맞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독도 문제 가지고 자꾸 도발하고 그거를 이제 자기네 그 영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치밀한 거예요. 그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인데 일본 사람들은 특히 일본을 지금까지 지배하고 이끌어온 그 세력들은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무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일본 막부의 무신 정권들이라고. 근데 사무라이들이 그냥 무조건 칼 들고 나와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할 때도. 그러니까 독도도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삼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분쟁 지역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처분이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그런 로비라든지 뭐 그렇게 인물을 요소에다가 심는 일을 이놈들이 전략적으로 너무 잘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뭐 최근에 이제 일본 밀정 막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뭐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한일 관계라든지 국제적인 외교적인 이런 문제들을 일본의 입장에서 연구를 하도록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무슨 발언을 하거나 어떤 지위에 가서 하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용산에서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태호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일본에서 뭐 그런 식으로 기르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일본 외교에 대해서 연구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국 정부의 제일 핵심의 그런 브레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온갖 이런 짓들을 다 벌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 사상도 그러니까 일본에 유리하게 막 그런 식으로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단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고전 경제학에서 이제 자유시장 경제 이거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케인즈 같은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계획 경제가 필요하고 실제로 국가가 개입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 자유 방임에 맡겨가지고 자본이 돈을 벌고 부자들만 계속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자본주의의 이론 자체가 수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뉴라이트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거 이런 거는 고전적인 자유시장 경제 이거를 오히려 바꾸는 것이고 이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 돼가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돈 가진 사람들 뭐 토지라든지 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뭐 기회를 잡아가지고 뭐 뭐든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용인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뉴라이트 새로운 자본주의 이론을 이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이 그런 식으로 미국에 붙어가지고 개방을 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하고 대적을 하려고 하다가 태평양 전쟁에서 깨지고 나서 그다음에 미국이 그래도 다행히 일본을 이제 식민지를 그 제국주의를 완전히 해체하고 그냥 패전 국가로 전쟁 보상금이나 물리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일본을 다시 마름처럼 세워가지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이제 이렇게 미국에 유리하게 그렇게 해가려고 하면서 이제 일본을 이용하기로 하면서 일본을 경제적으로 다시 이제 부흥시킨 것이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쟁 특수를 누리게 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식으로 기회를 잡아서 미국의 이제 그 자본주의 논리 이런 것에 편승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지금의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그냥 한국에 또 수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계속 그 속에서 피해만 당했고 지금 한국이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한 거는 미국이나 일본의 도움이 완전히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이제 차관이라든지 혹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도 한국 사람들이 워낙 그 영리하고 빠르고 부지런하고 하니까 그런 거를 더 살리고 더 앞서 개발해 나가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뤄낸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체제라든지 미국이나 일본의 그런 시스템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한이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이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체제를 그냥
두둔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면서 진실을 알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고민하고 또 어떤 때는 목소리를 내고 어떤 때는 정책적인 행동을 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결해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한반도가 혹은 한민족이 우리 정체성이 강하고 또 이제 어떤 위기를 맞아서 똘똘 뭉쳐서 그 국난을 극복하는 그런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조선 말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그래서 이제 개방을 오히려 이제 일본처럼 그냥 당한 게 아니고 쇄국 정책으로 잘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늦게 개방을 하는 바람에 이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늦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그 고종 때까지만 해도 이래저래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이제 잘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너무 이제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빠르게 군사력이라든지 혹은 이 침략적인 그런 그런 노선을 분명히 해가지고 이제 한반도를 집어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더 이제 수탈당하고 발전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겨우 해방이 돼가지고는 또 전쟁을 겪고 이래저래 굉장히 불행하게 그렇게 흘러왔는데 그런 과정을 잘 이해하고 보면은 일본이 지금 왜 저러는지 그리고 독도 문제라든지 막 이런 문제를 왜 저렇게 약 올리듯이 살살 뭐 갉아먹으면서 성질을 돋구듯이 막 저러고 있는지 이런 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도 바른 어떤 역사적인 인식이나 혹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가지고 바르게 대처하고 또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불자로서 이렇게 마음 닦는 그런 수행을 해가는 거 이런 거를 가장 근본적인 내 일생의 필생의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인간이고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그 주권을 가진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이것도 등한시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모님입니다, 스님. 일단 오늘 바라승하제 이렇게 마무리돼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아쉬움을 또 수건으로 달랠 수 있게 해주신 또 보살님은 어떤 보살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기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딴 게 아니고요. 영화에서 본 건데 악인이 정말 살인도 막 저지르고 이런 악인이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정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해가 한 몇 달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왜 저렇게 기도를 할까? 기도를 할 수 있나 악인이? 되게 나쁘게 살인도 저지르고 뭐 마약도. 불량이라는 영화예요. 네? 불량? 아니요. 이퀄라이저 3. 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한번 신님께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서 종교가 해온 일, 이걸 보면 진짜 종교가 좋은 것인가? 종교가 필요한 것이고 선한 것인가? 이런 회의가 들어요. 근데 지금 종교라고 하는 말도 약간 이제 서양적인 그런 개념이고, 서양에 많이 퍼진 혹은 서양에서 먼저 받아들였다가 동양으로 이렇게 역수입된 그런 종교들, 특히 유신론적인 그런 종교들, 이런 것에 대해서 붙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라든지 카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막 이런 말은 꼭 뭐 그리스도의 가르침 혹은 이슬람의 가르침 뭐 그런 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본질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어떤 교리를 옛날 텍스트에 이래저래 적어놨고, 그거를 믿는 것을 종교를 가지는 거라고 말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 믿지 않는 거, 이것을 비종교 혹은 다른 종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불교는 그러면 뭘 믿는 것인가? 불교는 신이 아니고 부처님을 믿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은 불교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근데 불교를 조금 공부해 보면 이게 뭘 그냥 무작정 믿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해보신 대로 우리도 수행을 해보면 부처님이 이르신 그 깨달음에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성불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너희들도 가보라고 하는 가르침이지, 이게 내 말이니까 내 말을 받아들여, 무조건 믿어, 무조건 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를 많은 다른 종교들, 그러니까 믿음만에 입각해서 믿음만을 강요하는 그런 종교들하고는 다르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 철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불교가 철학인가 이렇게 보면 철학은 전혀 아니에요. 불교는 수행의 길이니까, 철학은 사유를 통해서 어떤 이 세계나 혹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뭔가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뭔가를 규명하려고 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성을 토대로 해서, 사유를 토대로 해서 뭔가 진리에 그냥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진리에 도달해 보는 거, 수행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 보는 거, 뭐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철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것으로 그렇게 분류할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수행을 하라는 가르침이고,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러 보아야만 불교가 뭔지, 부처님이 뭘 가르치셨는지, 부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한 건지 또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고 한 것인지 이런 게 다 납득이 간다고. 그러니까 불교는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그냥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그냥 믿음으로 자기 것만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해서 그런 사람들을 설복시켜 가지고 이런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이제 학자들처럼 이렇게 막 이래저래 연구해 가지고 불교는 뭐 이러이러한 이론이다, 이러이러한 사상이다, 이러이러한 철학이다 막 이렇게 그 주장하는 것,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노자가 이제 진리를 얘기해 주면은 상사, 제일 높은 사람들은, 높은 구도자들은 그거를 좋아하지만 중사들은 외면하고 하사들은 비웃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불교를 어설프게 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주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만 그거를 믿고 따르고 그러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비판하려고 들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그냥 막 매도하고 회방하고 자기 것만 우기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교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해보면은 정말 다른 학문의 길이나 혹은 믿음의 길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떤 경지의 내면적인 통찰에, 개안에 이르기 때문에 거기로 자기가 직접 나아가서 그런 경지에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그렇게 이제 드러내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는 건 또 가장 사실은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중생들은 그런 가르침을, 그런 스승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종교들에서는 신이 우리를 구원한다, 혹은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 고통에서 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계속 신한테 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해보신 대로 정말 그런 구원이라든지 해탈 열반의 경지 이런 것이 우리가 똑같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수행을 해보면 우리가 그걸 정말 얻게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길을 또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돕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제해야 돼. 근데 이제 신을 주인으로 놓고 그 신한테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구원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그 사면, 그러니까 죄 사함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비는 그런 종교들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부터 이제 죄인 취급하죠. 다 죄인이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한테 와서 빌고 고해하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항상 자기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빌면은 하나님이 죄 사해 준다 막 이렇게 이제 계속 사람들 세뇌시키고 하니까, 약한 사람들은 자기 악행을 와서 참여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참여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악에서 벗어나고 다시는 악을 짓지 않게 되었다면, 그래서 정말 선해졌다면 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제 참여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한테 빌었으니까 됐다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벌 받을 일 없고 그냥 뭐 또 이렇게 살아도 되고 또 죄를 지어도 뭐 그때 또 가서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진짜 회개, 진짜 참회가 일어나지가 않고 그냥 계속 그런 악업을 반복해가면서 그냥 하느님이 내 편이니까
내가 빌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주고 나를 이제 또 하나님 품으로 거둬줄 것이다. 그런 믿음인지 무슨 기대인지 망상인지 모르는, 그런데 그냥 속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악행을 일삼으면서 악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의 심리, 이거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구조로 이 유신론적인 그런 종교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믿고 그냥 그 속에 그 말려들어 가지고 속아서 그냥 자기가 회개했다, 구원받았다 막 하면서 이제 저렇게 막 부도덕하게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정말 그렇게 신을 믿고 또 자기 그 죄를 알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주 겸손하게 또 진실하게 최대한 선하게 막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까 그런 악인이 그냥 뭐 신한테 회개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뭐 나는 그냥 이렇게 무슨 짓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막 그렇게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도구로 종교가 이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사가 되니까 그 종교 집단,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은 계속 그렇게 이제 그 면죄부를 팔아요. 중세 그 카톨릭이 십자군 전쟁 때 막 그렇게 면죄부 팔아가지고 돈 벌고 하면서 사람들 막 전쟁에 동원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 비슷한 장사를 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모든 것이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런 인간 저런 인간 이런 신 뭐 이런 것을 당연시하고 그 속에서 이제 뭐 행동을 하는 것도 사람이거나 신이고 또 이제 죄를 짓는 것도 그런 인격적인 신격적인 그런 존재들이고 그 죄를 또 처벌하는 것도 그런 신격이고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고 체계, 그런 믿음의 체계 안에서는 진정한 참회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이 평화롭고 그 죄업에서 놓여나 가지고 그 해탈감, 그러니까 대자유의 느낌 이런 거를 누릴 수가 없어요. 불교도 이제 악업을 이야기하고 선업을 이야기하고 악인 악과 선인 선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법이에요. 어떤 존재가 이걸 선이다 악이다 판단해 가지고 선을 칭찬하고 악을 벌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우주를 지배하는 이 모든 존재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법이 인과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그냥 그렇게 언제나 집행되는 거예요. 그 적용이 되어서 어떤 사람의 악행은 반드시 악한 결과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악업을 벗어나서 자기 본래 착한 그 심성을 회복하면은 그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뭐 죄라든지 혹은 참여나 회개의 문제, 그리고 그런 죄업, 죄, 업장 이런 데서 벗어나는 일 또한 그 불교적인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그렇게 되어야 돼. 그런 경지에 나아가 봐야 되고. 근데 그냥 빌면은 용서받는다 이렇게 그냥 믿고, 그리고 빈 다음에는 이제 용서받았다 그렇게 믿고 막 그렇게 산다면 실제로 이제 그런 죄업에서 벗어난 느낌,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느낌,
이건 영원히 누리질 못해요. 그런 악인들이 이제 가서 교회 가서 참여했으니까 이제 나는 뭐 구원받았다. 이제 나는 죄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마음이 편안할까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우리 마음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양심 혹은 본심. 그것이 이미 다 알아. 이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일인지 아닌지, 또 이것이 나만의 이기적인 마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까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안다고. 오히려 그 마음을 믿는 게 더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은 불자에 가깝고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금방 이 수행의 길로 나서게 된다고. 예전에 제가 출가할 무렵에 저는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출가는 안 하고 세상에서의 내 그 인간의 도리, 구실을 다하면서 그냥 수행을 계속 해가려고 했는데 뭐 어쩌다가 이제 출가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출가를 조금 미뤘던 것이 제 그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집안에 형제들이 여럿이고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또 어머니가 행상하고 막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학비를 대고 그렇게 겨우겨우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여동생 학비는 내가 그때 이제 뭐 공사판 이런 데서 일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을 조금 보내줘 가지고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키운 동생이 뭐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의지할 게 필요했나 봐요. 근데 누가 친척 그 언니가 이제 교회에 나가면 좋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바람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출가한 뒤에 한참 만에 그 가족들을 만나보니까 그래도 이제 보통 그 어머니라든지 누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제 아들이나 남동생이 출가를 했다 그러면 불교가 뭐길래 얘가 이런 그 아들로서의 도리라든지 그 뭐 또 이제 세상에 이런저런 것을 다 포기하고 스님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이라도 해보고, 또 어떻든 내 아들이 내 동생이 스님이 됐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렇게 불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동생은 아닌가 봐. 나중에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49절 지내려고 가족들을 만나보니까 불교적인 예절이나 뭐 절에 가서 스님들 보고 절하는 거 이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이제 안 돼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다가 불교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런 교리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법정 스님의 그 법구경 번역이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하다가 그게 너무 많이 이제 그 약간 쉽게 평이한 말들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이제 다시 출간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옆에서 혹은 뒤에서 이제 손보고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법구경을 다시 번역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법구경이 그때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먼저 만나서 이제 그거를 강의하듯이 조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여동생이 자기 이제 남편하고 같이 와가지고 방에서 얘기를 들어야 될 텐데 딴 방에 가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오빠는 그때 내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의 길이고 이것이 이제 신을 믿고 혹은 신의 그 구원에 의해서 이렇게 뭐 평안이라든지 내세의 뭐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는 그런 종교하고는 다르다.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많이 하느라고 기독교 성경의 교리들을 많이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나오라고 그랬더니 오빠는 출가해서 15년이나 수행을 했다는 사람이 그런 소리밖에 못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족들을 자꾸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도 이제 자기 남편이랑 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월급 받은 거 조금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드린 거겠죠. 냉장고도 사드리고 TV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교회 나가자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야 그래도 오빠가 스님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느냐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더 씨알이 안 맥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그 단호하고 소신이 분명하고 고든 품성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 꺼내게 맨날 하니까 한 번은 여동생이 그랬대요. 그러면 그 저 스님이 된 오빠는 불교 믿고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는데 아버지는 뭘 믿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나는 내 양심을 믿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훨씬 사실은 이제 진지하고 종교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냥 양심을 믿는다 이 말은 불교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불교가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도 찬찬히 보면은 다 우리 마음을 믿고 그 마음을 밝히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거는 이미 있던 거예요. 새로 뭘 이렇게 아는 것이거나 배우는 것이거나 뭘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냥 중립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양심이라는 말에서 표현되듯이 좋은 마음이야. 원래 선량한 거예요. 착하고 또 자비롭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깨달으면 우리가 착한 사람 되고 싶고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고 그래도 잘 마음이 그렇게 안 쓰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참 존재를 깨닫고 보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도 자꾸 이제 그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아 내가 좀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짓을 또 했네 막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 자체를 깨닫고 나면 그 마음이 본래 선량한 것이어서 그냥 그렇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냥 그것이 하는 대로 해도 내어 맡겨도 착하게 살게 되고 지혜롭게 살게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 그 마음의 깨달음 그걸 향해서 가는 거 이것이 사실은 구원이든 아니면 참회든 아니면 자기 완성이든 혹은 모든 사람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든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죠. 막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이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세우고 이걸 따르라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이념 같은 것이에요. 그런 이념은 역사 속에서 진짜로 인류를 구원한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공산주의 이념 같은 거 이건 뭐 러시아 혁명 1908년에
일어난 뒤로 뭐 동구권 막 또 중국이나 북한, 베트남 또 남미의 뭐 쿠바 막 이런 나라들 여러 나라들에서 공산화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근데 전혀 거기서 사람들이 평등하게 행복하고 또 풍족한 그런 공산주의 사회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제 비효율성이나 또 이제 그 공산주의 안에 그 공산당 독재, 관료 체계 막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자유한 그런 생존을 근근히 이어가다가 그 사회 전체가 한꺼번에 막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중국도 전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북한도 공산주의 국가인가 물어보면 옛날에 이론에 나와 있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는 전혀 아니에요. 지금 뭐 장마당도 열리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지금 북한 사회가 계속 이제 정말 겹겹의 그런 그 뭐죠? 핵 개발한다고 뭐 봉쇄하고 막 이래저래 한 걸 뭐라고 그러죠? 북한 그게 묶어두는 거. 뭐예요? 그렇게 이제 북한을 그냥 고립시켜 놨는데도 안 무너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게 북한 여자들이 북한의 엄마들이 장마당이고 어디고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중국에 뭐 들여다가 팔고 막 이렇게 해서 끌고 온 거래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그렇게 이제 같이 일하고 같이 이제 똑같이 나누고 막 하는 이런 공산주의의 기본 그 시스템에서 완전히 지금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일가의 이 세습 독재 이거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든 이제 미국이 언제든지 북한을 그 다시 공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방어한다고 핵 개발만 해오고 이제 모든 면에서 지금 이제 남한하고 비교할 수 없이 뒤처져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북한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남한 사람들 중에 그 전에 막 뭐 종북 좌파니 뭐 주사파니 전대변인이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지금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어요? 그 체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진지하게 다 알아버렸고 이제 그런 이론 같은 거 다 폐기 처분했다고. 북한 사람들도 북한에 별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렇게 많은 탈북민들이 계속 남한으로 내려오고 막 중국으로 탈출하고 막 그러죠. 근데도 이념은 아직 살아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다고. 남한에서 지금 이제 지금 정부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반대 진영 목소리를 항상 정북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막 하면서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뭐 빨갱이다, 뭐 좌파다 막 하면서 그렇게 몰아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미 사라져버린 그런 이념을 그냥 망령 같은 거를 이제 정치적인 그런 구도 속에서 상대방한테 더 씌워가지고 상대방들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거나 하는 용도로만 그렇게 쓰이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이념에나 이제 선악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적인 그런 이념으로 보면 선과 악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봉건 체제에서의 어떤 자기 지위라든지 이런 기득권을 독차지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점점 이제 거기서 자기 부만 늘려가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악의 무리들이죠. 이제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이제 공산주의 이념 같은 걸로 이게 그런 자본가들의 돈 막 이것을
다 뺏어가지고 국유화하고 공산화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혁명가들을 악이라고 또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선악의 판단 기준은 이런 잣대로 저런 잣대로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선악 판단의 기준은 우리 양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그러니까 본래 자기 마음을 깨닫는 그런 길로 가다 보면 그게 기준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무엇이 선한 행동인가, 좋은 업인가, 이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그렇게 이제 바르게 살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악을 저지르고 피해를 끼치고 막 하는 일은 점점 이제 안 해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종교적인 그런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신념으로 저건 악이다 하고 규정짓고 막 그런 악을 타도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막 죽이고 없애고 사회에서 이제 배제시키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 혼란만 오고 곳곳에서 살육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 판단의 기준도 어떤 이념이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신념 이런 데서 찾으면 안 돼. 그 마음을 찾아가면서 그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이 바라고, 그 마음의 안목으로 선악도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참여하는 것도 그런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양심에 참여를 해야지, 신이 모두 이런 걸 다 해나간다고 생각하고 신한테 빌고 막 이러지 하는 거는 계속 자기 마음속에 이 굴종적인 태도나 그 억압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심리학적으로도 어떤 것을 억압해두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더 강하게 터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생각하고 신한테 짓눌려서 일부러 이제 신이 하라는 것만 하고 신의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그냥 신한테 빌어서 이제 다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 억압이 계속되고, 그래서 그 억압이 나중에 전혀 다른 식으로 터져나오고, 그래서 이제 바라는 대로 정말 좋은 사람이 되거나 좋은 인생을, 선한 인생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 사는 거, 또 목사님 아이들이 이렇게 주위에 사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를 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지?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이제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지 않고 마음 공부를 해나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그런 측면이 있죠. 불교에도 그렇게 이제 그냥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자라고 하면서 스님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왜곡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잘못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불교를 잘못 전하고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게 만들고 신심을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는 마음을 깨닫는 불교 중에서도 선불교 밖에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수행, 마음 찾아 마음을 깨닫는 그런 길로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선악의 분별, 또 선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잘 좀처럼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길.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착한 삶을 살게 되고 자기 마음도 그 보람으로 언제나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길이 이렇게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선수행을 열심히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너 착하게 살아라, 혹은 너 부처님 가르침 따라 수행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건 어떤 때는 아무 효과도 없고 도리어 이제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그런 이제 자기 마음을 정화하고 또 이제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그렇게 닦아가는 그런 길로 가면 그 속에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뭘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 생각을 바꾸려고 막 나가서 이제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 같은 길로 함께 데리고 갈 수 있게 되니까 오직 나는 불도 수행의 길로 나아갈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음성 버파림에 한 5번째 오는데요. 그러니까 스님을 뵙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게 집에서도 늘 기뻐서 저는 이렇게 매일 질문을 이렇게 자꾸 바꿔요. 아, 이번에 가면 이게 걸리니까 한번 여쭤봐야지. 그러다가 또 이거 할 질문이 아니구나 하고 또 지나가다가 그러다가 며칠 전에 집안에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보기 싫은 사람도 볼 수밖에 없었어요. 20년 만에 오고 할 거야. 그냥 이 기회를 수행의 길로 삼자 다짐을 하고 제가 그 한 2, 3일을 친척들을 보고 이제 지냈는데 잘했어요. 그 나한테 못되게 굴던 사람도 그냥 밥 먹으라 그러고 또 정 미운 사람 말도 안 하고 피하는 게 상책이지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조금 약간 그쪽에서 언성을 높였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무슨 말 조심해냐 그러면서 이제 딱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이 2가지였는데 스님이 분명히 다 이런 게 마음이 일으키는 꿈이다. 내가 이거를 꿈이다 생각했으면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이게 왜 꿈이야? 이런 이렇게 반발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으면 꿈이겠는데 저 사람이 도발한 게 이게 왜 꿈이지? 이런 의문이 아주 그냥 이렇게 백지 상태로 딱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2번째는 죄책감이었는데요. 그렇게 한 거에 딴 사람도 있었을 때 그렇게 해서 이게 또 내가 또 처신을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하면서 죄책감이 드는데 이 죄책감을 스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무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이렇게 업으로 이렇게 확 나가 무명이니까 이거 나 없는 거다 하고 이 죄책감 마음에서 빨리 그냥 본 마음으로 가서 편안해지는 길을 알면서도 이 죄책감을 이렇게 벗어나는 게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기회를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 피하는 제 잘못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또 그게 이렇게 또 편안한 자리로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힘든 1, 2주를 보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겪는 일들, 그게 이렇게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번뇌, 고통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나는 길로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을 가르치셨고, 금강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꿈과 같다고, 일체유의법 이어 몽환포영이라고 또 그렇게 관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이 그냥 한번 그렇게 보는 거 이런 걸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관법 수행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항상 그와 같이 쭉 보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 나가서 그게 이제 지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가 잡혀서 이제 그런 관점에 딱 들어서 버린 것 같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다 꿈이다. 이것도
꿈인가? 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걸 꿈으로 본다고 해봐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꿈이라고 해봐요. 그럼 꿈꾸고 있는 사람은 다른 데 있잖아요. 지금 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나나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벗어나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우리의 근원적인 일심, 이것이 이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 꿈을 꾸는 자가 사실은 그 꿈을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지어내고 또 그 꿈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봐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 법화선사에 이 신금당에 앉아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라고요. 이걸 쭉 이렇게 보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또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거, 이런 것이 다 진짜로 꿈결처럼 실제가 아니라고 보인다고 느껴진다고. 그게 바로 이제 반야의 그 검으로 허상과 헛된 이름을 이걸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상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이 지어낸 환영, 환각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꿈으로 보는 이 관을 쭉 이렇게 해 들어간 끝에 이제 그런 관점이 분명해져 가지고 그런 통찰이 다시는 이제 흐려지거나 없어져 버리지 않게 되는 거. 이것이 그 관의 완성이고 반야가 이제 점점 커져 가지고 완전하게 드러나서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전에서 혹은 법문에서 배운 거 이런 거를 그냥 흘려듣거나 혹은 알았어 하고 접어두지 말고 그거를 이제 그 관을 쭉 이어가면서 수행이 되게 해야 닦아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어떤 상황에서 아 이거 꿈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그냥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순간의 통찰이 아니고 언제나 그렇게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그렇게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거의 말려들어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감정의 폭발이나 뭐 행동을 드러내지 않게 되고 나중에 이제 또 후회하고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그렇게 이제 뭐 이런 수행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혹은 그런 가르침이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이 일을 벌이고 또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주체를 묻는 화두로 이 모든 걸 다 해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화두를 들고 그 근원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한 그 참 주체를 묻는 걸로 언제나 그 관을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이거를 다 꿈으로 그냥 보려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한번 봐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 무엇이 만들어가고 있고 또 무엇이 경험하고 있는가, 이건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근데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그 의심을 그냥 답을 찾을 때까지 유지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이걸 꿈으로 보고 막 그걸 쭉
이어나가고 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강력하게, 더 쉽게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 자기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자책하고 후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를 해버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막 이런 연속이 되풀이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화두를 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런 공부를 해나간다면은 자기에서 나오는 행동이 내가 한다는 느낌이 없어져요. 내가 뭐 화를 냈더라도 그냥 인연 따라서 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화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어떤 피해를 가거나 감정을 건드리고 상처를 주고 막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어떤 기능을 하고 그 화가 어떤 상황을 좋게 바꾸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화를 조절하려고 하는 사람은 의도와 다르게 갑자기 그냥 화가 터져 나와가지고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터뜨려 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하고, 또 나중에 이제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했다가 또 그러고 막 이렇게 계속 그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이 상황을 만들어내고 무엇이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있는가, 이 화두를 가지고 그렇게만 해가던 사람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화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화를 내고, 어떤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그냥 화가 처음부터 안 일어나거나 조금 일어났다가도 금방 이거 필요 없는 건데 아무 효과 없을 텐데 하면 그냥 즉시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것이 자기 마음을 자유롭게 다루는 그런 길이고, 화를 어떤 때는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뒤에 가서 그래놓고 후회하고 막 자책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시길 빌어요. 어떤 분은 수행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고, 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런 마음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이제 코로나를 앓으면서 그런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자기 공부했던 게 다 의미가 없고 그 공부했던 힘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공부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이 불교 공부는 무엇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면 뭘 알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서 자유롭고 의연하고 자기가 이룬 자유라든지 행복의 상태, 그게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증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그 단계나 상태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이게 진짜 확실하게 얻어진 것인가 아닌가, 이거는 이제 살아보면서 또 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면 어떤 경계에서는 그게 흩어져 버리고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적용이 안 된다면 내가 그때 이룬 경지가 완전하지 않았구나 하고 판단하고 거기서 더 분발해서 똑같이 이제 그전처럼 마음을 챙기는 화두를 드는 그런 수행을 이렇게 계속 해가다 보면 또 이제 완전해지게도 돼요. 많은 공안들은 그래서 이제 이치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보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치로는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그때 그 안목으로
그게 무슨 맥락으로 한 말인지를 분명하게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안을 꿰뚫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 그게 일상에서 삶에서 사리로 통용되는 것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치로 알아진 것이 아니고 사리로 적용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안을 뚫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된다면 그게 아직 완전히 뚫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이치로 좀 안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알았던 것을 그냥 놓아버리고 다시 의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주 스님이 기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 하셨던 거, 그거를 막 참고해가지고 조주 스님이 이래서 무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도 이 무는 이치로서 없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무라고 한 것은 그 상황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힘을 가진 말이었고 그걸로 이제 실제로 그 문원이라고 하는 제자를 깨닫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무라는 그 화두를 자기가 꿰뚫었다면 실제로 자기도 어떤 상황에서 번뇌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돌파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런 괴로움이나 뭐 그런 데서 건져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안 그런다면 이건 이제 무자 화두를 완전히 꿰뚫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다시 의심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 돼요 또. 그러니까 언제나 수행의 길은 나와 이렇게 모든 중생들을 다 이 괴로움에서 건지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게 내 안에 본래 있는 그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지, 뭘 알아가지고 지식을 쌓아서 그 지식으로 뭐 그냥 다른 사람한테 떠벌리거나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뭘 그렇게 알려고 하는 태도, 이걸 처음부터 버리고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과 같이 되는 거, 부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쓸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이 목표라는 걸 알고 그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자꾸 이제 깨달은 것을 검증을 해보면서 그게 진짜 내 것인가 아닌가, 이걸 다시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네. 예, 스님,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2009년인가 그때 처음 길상사에 저를 데리고 가서 법당에서 삼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절 예절을 가르쳐줬던 여의주 보살이라고 있는데, 전에 여기도 와서 스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그 보살님은 이제 스님께서 그 길상사에 주지 스님으로 계실 때 이제 계셨고, 그런데 이번 여행을 같이 가게 됐거든요. 저랑 그러니까 17년지기인데. 저번에 유럽에 같이 가셨죠? 예. 근데 이번에 한 열흘 넘게 저랑 여행을 단둘이 하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도우야, 너 공부가 많이 됐나 보다 이러면서. 전에는 제가 잘 따지고 성격이 급하고 매사에 그랬는데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지금도 그렇다고요? 질문이 아니고 자랑이네요. 아니요. 보살님한테 배웠나 봐요. 아니요. 그래서 스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승님을 만난 뒤에 스승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앞뒤 옆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이게 법화림에 와서 도반들을 보고 배우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스님. 그래서 그 감사의 말씀을 전 스스로는 못 느끼고 있었는데 제3자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아, 내가 좀 많이 달라졌나 보다. 스님을 만나서 법화림을 만나서 많이 달라졌나 보다. 도사, 도량, 도반을 제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드리는데 예, 부처님께도 감사드리고 도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고 뭐 스승인 것처럼 이래저래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제가 배우는 게 더 많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해야 하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훌륭한 인격이나 또 삶의 어떤 그 목표의식, 삶을 향한 아주 진지하고 숭고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이래저래 이제 같이 해갈 만한 사람들을 찾다가 또 그런 길을 더 멀리 잘 이끌어줄 그런 분을 찾다가 우리 도량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뭐 이러쿵저러쿵 뭘 가르친답시고 하기가 참 부끄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것이 많고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이 참으로 아름답고 부럽고 또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고비를 맞기도 하고 여러 사람 모이다 보면 거기 이제 좀 엉뚱한 사람이나 자기 업을 그냥 어쩌지 못하고 드러내가지고 주위에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막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행동이 드러나면은 그러니까 도량 전체의 분위기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뭐 이래저래 상처받고 멍들고 그러기도 하지만 뭐 이런 거를 뚫고 꿋꿋하게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가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초하루 법회나 그 전에 수련회부터 뭐 그런저런 일이 있어서 법회도 안 하고 수련회도 안 하고 그러니까 법문도 안 하고 수련회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좀 물러나서 지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이렇게 초하루 법회를 일단 부처님한테 예불 모시고 그리고 초하루에 불자로서 이렇게 어떻게 부처님을 우리 본사 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함께 나갈까 이런 거를 같이 해보는 자리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어서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법회 법문 없이 이렇게 차단만으로 오전 오후 그 서로 대화하고 또 소통하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이렇게 의미 있고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법문이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그런 틀 속에서 뭐 이런 대화라든지 배움이 이루어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격조 있고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틀을 조금 벗어나 가지고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함께 공부하고 해나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지 그거를 계속 연구하면서 좀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고 뭘 보태거나 뺄 것 있으면 빼고 그렇게 해가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버파림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보다 수행이니까 수행을 해나가는 거 이거는 우리의 본분으로 알고 항상 다 저마다 열심히 해가야 되고 그 수행을 이제 점검해주는 스승이 필요하잖아요. 혼자 그냥 길도 잘 모르는데 아무 길로나 막 열심히 간다고 그게 바른 수행이 아니니까 눈 밝은 사람이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그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렇게 찬찬히 점검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벅찼고 앞으로는 더 해나가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이렇게 어떤 그 방식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도록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그 공안 참고하는 이 수행을 먼저 잘 해온 사람들, 앞서 나간 사람들이 뒤에 사람들을 봐주고 점검하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더 자기 수행을 잘 해나갈 수 있게 이런 틀을 만들어 가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틀 속에서 열심히 이제 앞서간 사람들한테 점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나가면은 다 좋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중생심으로 제가 뭔데 제가 점검을 하고 그래? 난 스님한테 점검 받으려고 버파림이 왔지. 저렇게 제가자한테 막 내 속 살림을 내보이고 막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받으려고 온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좋은 의도가 무색해질 거예요. 네. 그럼 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하면 돼요.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수행을 잘 해오고 많이 진전된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독참을 통해서 점검 받으면서 열심히 거기서 또 이제 의욕을 더 내가지고 이 공안을 또 뚫으려고 막 열심히 참고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 본받아서 점검해주는 사람이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은가 이런 걸 묻지 말고 어떻든 저 사람들은 스님한테 점검을 받고 검증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걸 믿고 그 사람들한테 점검을 받으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게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또 스님한테 점검을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보자 하고 이렇게 따라와 보면 결코 그게 나중에 손해가 나거나 후회할 일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여기 이제 초하루 법회를 계속해 나갈 테니까 초하루 전날 오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하루 법회 끝나고 가지 않고 여기서 하루 더 자고 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초하루 전후로 해서 3일 정도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독참을 원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독참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몇몇 분을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독참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 전날이나 그 다음 날 그렇게 이제 독참을 해가면서 화두 수행을 그렇게 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봉화의 도량이 그냥 버려지다시피 그렇게 있어서 그걸 살리려고 수련회를 석 달에 한 번씩은 거기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또 이제 수련회가 중단돼 가지고 봉화가 썰렁해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달부터 혹은 이번 달부터 당장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장차 여기서 이제 초하루 법회 끝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초사흘부터 한 3일이나 5일 정도 제가 이렇게 봉화에 가 있으면서 똑같이 거기 와서 이렇게 수련회 온 것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제안하면 또 그렇게 참고해 가면서 그렇게 해가도록 할게요. 그 봉화의 법화도량 그리고 여기 음성의 법화선사 이제 도량을 그 재정적으로 운용해가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법문도 안 하고 수련회도 안 하고 막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뭐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불교의 승가는 사람들이 와서 수행을 해나가는 그런 집단이에요. 수행 공동체라고요. 그 사람들 수행에 의해서 이 2600년 넘는 이 역사가 이어져 온 거예요. 누가 재무 관리를 하고 막 돈벌이를 위해서 막 이래저래 그냥 광고를 하고 사람들 모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승단이나 이 불교 승가를 유지시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걱정이 되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틀 안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얼마씩 자발적으로 보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참할 때 이제 얼마씩 불전함에다 넣고 이제 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가끔 이제 수련회에서 독참을 막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막 찍어가지고 문제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대답해보고 저렇게 대답해보고 그런 독참의 기회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 진짜 진실되게 공안을 참고해가지고 그거를 깨달아서 아주 분명한 것 같을 때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그냥 막 이렇게 대답해보고 저렇게 대답해보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조금 거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독참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씩이라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그런 돈은 이제 수련회 여러분들이 동참할 때 15만 원씩 20만 원씩 내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수련회를 계속 유지시켜 갔던 것처럼 그렇게 쓸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법화림 생긴 이래로 이래저래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 얼마씩 내라 뭐 할 테니까 동참해라 막 그렇게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보시하고 동참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 모든 불사들이 이루어져 왔고 법화림이 이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순수한 신심 또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온정이나 그 사람된 도의 혹은 공동체 의식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어갈 텐데 그거를 이제 못 믿어서 가끔 사람들이 법화림 어떻게 해요? 돈 없어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이제 그런 돈으로 뭘 하는 그런 장치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봉화의 그 불탄 법당은 이제 복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불상이랑 석굴암 그 부처님 빙 둘러서 있는 내 보살상 혹은 조사상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조성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봉화에다가 다시 하는 게 어쩐지 내키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작업장에 놔두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좋은 인연이 생기면은 뭐 어디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다가 버파림에 절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 부처님을 모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좋은 인연이 오면은 그런 불사를 할 수 있게 버파림에서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정성 어린 그런 보시 이거를 절대 잊지 않고 있고 그런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있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잘 회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버파림에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는 동영상을 보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버파림 법문은 들어보면 다 이렇게 수행하자는 얘기고 수행해서 다 성불의 길로 부처님 말씀하신 해탈과 엘반의 경지로 함께 가자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잘 해나가기만 하면 이 승가가 이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혹은 약화되거나 뭐 제가 죽는다고 해서 그냥 맥이 끊겨버리거나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와 또 그 가르침 속에 있는 어떤 예언, 숙명으로 이렇게 관찰한 그런 이렇게 미래의 모습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지지 않고 수행만 잘 해나가면 다 그렇게 이 승가는 절로 유지되어 가고 발전해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잘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네. 처음에 그 다라승아제 법문 시작할 때 100년 바람일결사를 하자고 하면서 바람일결사 발원문을 제가 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고려 때 고려 말에 이제 보조국사가 정예결사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게 이제 수행결사 같이 수행하자. 세상에서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팔아가지고 저자거리에서 이렇게 왕이라든지 뭐 부자들 시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불리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지 말고 그런 게 부족하고 없는 데서라도 저 한지에 송광사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수행만 하면서 수행으로 이렇게 부처님 해명을 이어가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하자고 한 것이 100년 바람일결사라고요. 다라승아제 길로 다 함께 가자. 이번 생에 내가 살아갈 시간이 뭐 몇 년이거나 몇십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도 거기서 끝나지 말고 생을 이어가면서 100년 동안이라도 해보자. 그러면 이걸
못 이룰 리가 없지 않겠느냐. 다 함께 이 괴로운 생사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부처님의 그 경지로 나아가는 일이 왜 불가능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백년 바라밀개사를 주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언문을 그냥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묵혀놓고 지냈는데, 지금 그 보살님 이름이 뭐예요? 예? 서린보살님이랑 그 같이 공부하는 모임에서 그 발언문을 어떤 조각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정각을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강원도 제 그 거처에 모셔놨어요. 하나는 여기 있는데 나중에 법당에다 그걸 다시 걸까 싶어요. 이제 발성화제 법문 108번까지 완성해가면서 그거를 이제 다시 드러내서 강조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법문은 중단하게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조만간에 제가 다시 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수행을 같이 해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발생화제 처음에 법문할 때 이걸 108배 그 절에 맞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새기면서 자문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형태로 이제 그 발생화제 법문 그 제목들을 붙였잖아요. 그 처음에는 이제 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절이 왜 중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새겨보자면, 뭐 절은 절하는 데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바치는 것이에요. 어디다 버리는가? 부처님 되는 길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 되는 길에 거기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헌신하는 것이고 나를 놓아버리는 것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절이라고요. 그냥 냅다 막 허리를 숙여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그 아상,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감, 이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를 땅에다가 대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나라는 생각, 이거를 버리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또 손발을 다 버리잖아요. 손발로는 여기저기 움직이고 이런저런 업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을 다, 삼업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깜냥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왔던 거, 이것을 다 던져버리고 부처님한테 맡겨서 내 성품이, 내 참 마음이 부처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맡겨서 이제 그것이 알아서 해가도록 나는 나의 업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가지고 이것저것 하려고 했던 걸 다 이제 그만두는 거, 이것이 절이라고. 그걸 오체투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절에 와가지고 지금 절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몸으로만 절을 하는 게 아니고, 절의 의미를 그렇게 분명하게 하고서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업을 이제 그 참 존재,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하는 참 주인공한테 나를 내맡기고 던져버리고 귀의시키고 포기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수행의 모든 것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이루어지면, 완전히 그렇게 절을 할 수 있게 되면, 한 번 절하는 것으로도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리고 참 나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절에 오고 또 수행을 해가고, 뭐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물력하고 예불하고 뭐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 그 첫째 날에 모여가지고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하루 법회를 이렇게 해왔던 것이라고. 앞으로도 그건 그러니까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절하는 마음으로 한 번에서 안 되면 108번, 108번에서 안 되면 3000배, 100만 배, 하루 이틀에서 안 되면은 뭐 100일, 1000일, 만일 혹은 100년까지라도 그렇게 이제 해가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또 함께 가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하고 귀의하는 마음입니다. 자, 또 돌아가서 다음 초하루에 오세요. 네. 100년 동안 가보자고요.